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새 힘을 얻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명태 아시죠? 명태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이제 명태고, 금방 잡은 싱싱한 명태는 뭐라고 불러요? 생태라고 부르고. 잘 아시는군요. 얼어있는 명태는 동태라고 부르고, 반쯤 얼린 명태는 코다리. 이렇게 잘하세요. 시험 보면 100점 맞으시겠어. 바짝 말린 명태는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는구나. 바짝 말린 명태는 북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한 명태, 이게 황태입니다. 참 그걸 보면은 명태가 참 귀한 생선입니다.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잖아요, 그죠? 명태도 귀한데 우리 인간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근데 얼마 전에 TV에 좀 재밌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이 제목을 가만히 보면 어쩌면 누구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을 가고 있어. 근데 나만 대학을 못 가. 그럼 어떤 기분이 들어요?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무가치함을 느낄 수 있지. 다른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근데 나만 직장을 못 구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슬프지. 이 무가치함과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다 잘 되고 있어. 근데 맨날 우리 집은 맨날 힘들기만 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만 뭔가 이렇게 자꾸 꼬이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들, 어쩌면 무가치함, 무기력함, 극심한 상실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느낌을 가졌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뽑으라 보면 엘리야도 비슷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도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도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멋진 승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세상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세벨이라는 그 당시 이방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데 선봉에 섰던 이세벨의 군대가 자신을 공격해 올 때 그는 홀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상황을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아멘.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을 가서 어느 나무 아래에 앉아 있어요? 로뎀나무에 앉아 있다. 이렇게. 이 로뎀나무 이름은 되게 이쁘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쁜 나무가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드렸나요? 안 드렸나? 드렸구나. 이게 로뎀나무입니다. 어떻게 이쁜가요? 그렇게 이쁘지 않나요? 이 로뎀나무의 별칭은 대싸리 나무입니다. 이렇게 쌀이 같은. 그래서 그늘이 많이 그렇게 제공되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도망간 엘리야가 그나마 이 로뎀나무에 숨어 있는 거예요. 햇빛을 피해 그늘에 숨어 있습니다. 이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건 뭘 말하고 있는가? 지금 엘리야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광야에 그 조금밖에 안 되는 그 그늘에 숨어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처량하고 한탄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역시도 이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죽기를 간구합니다. 어쩌면 극심한
무기력함과 상실감과 어쩌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극심한 상실감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그럴 바에는 저를 데려가십시오. 죽기를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열심히 작정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허탈하고 허망하고 무기력한 마음을 들지. 내가 부서에서 맡은 일이 있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최선을 다해 물질을 다하고 시간을 다해 사역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그때 나 스스로는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내 자신의 무가치함과 상실감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나 피곤하며 곤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누구나 피곤하며 곤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환자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 몸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머리를 찌르면 머리가 아프고, 팔을 찔러도 팔이 아프고, 다리를 찔러도 다리가 아프고, 손가락으로 찌르는 곳마다 모두 다 아픕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더니 딱 한마디 결론을 내렸어. 뭐였을까? 손가락이 부러지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부러진 손가락으로 머리를 누르니 머리도 아프고, 팔을 누르니 팔도 아프고, 온몸을 누를 때마다 다 온몸이 아플 수밖에 없죠.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요,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은 그런 마음, 힘든 마음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의 문제만 생겨도요,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소년이라도 뭐 하지 않아요? 뭐예요? 피곤하며 곤비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젊은 청년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을 보면 어때요? 뭐 쌩쌩하지 뭐.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들하고 남성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청년들하고 남성교회하고 축구를 하니까 이 게임이 안 돼. 청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지는 것 같아. 근데 남성교회들은 어때요? 나름 열심히 뛰기는 뛰어. 근데 꼭 뒤에서 누가 잡아다니는 것 같아. 뛰면 뛸수록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뛰면 뛸수록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도 소년이라도 계속 뛰어봐요.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 그래요? 3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누구라도 장정이라도, 여기서 말하는 장정은 누구냐면 특별히 강한 사람들 중에 선별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군인으로 말하면 특수부대 같은 특수요원들,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다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뭘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40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뭘 더하세요?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세요? 하나님이지 뭐. 28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아멘. 누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뭐하지 않으시며 피곤하지 않으시고, 뭐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고, 뭐가 한이 없으세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곤비한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능력과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과 능력을 누구에게 구해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지. 왜 세상에 힘을 구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과 힘을 주실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이 뭐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그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누구를 일으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이거는 대단한 역사예요. 그동안은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키셨어? 예수님만이 일으키셨지,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지.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사강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졌어. 그런데 갑자기 막판에 병충해가, 전염병이 도는 바람에 하나도 수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어때요? 그때 한참 또 눈이 왔나요? 뭐가 왔나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나무들이 막 주저앉고 막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때요? 허탈하지, 허망하고.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루 종일 그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어. 열심히 막 했습니다. 저장을 아직 안 했는데 컴퓨터가 확 꺼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허망하지 뭐. 인생이 허망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 어쩌면 오늘 베드로가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어.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 어떻게 보면 마음은 피곤하고 허망하지 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고기가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 시작점이 뭐였을까? 그게 이제 베드로의 고백에서 나와요.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내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엄청난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며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어떤 부부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가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면 이 옆에 있는 남편하고는 절대 결혼을 안 할 겁니다. 다시 태어나면 혼자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편도 질세라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 다시 태어나면 절대 이 아내하고는 결혼 안 합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 가서 살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말레이시아를 가세요? 그랬더니 거기는 일부 다처제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같이 살고 있고 옆에 같이 있으면서 아니 뭐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밖에 없어.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밖에 없습니다. 인사하시죠. 목소리가 작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물려받았잖아. 다윗은 그 나라를 세우기에 엄청난 피를 흘리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며 나라를 굳건하게 다윗이 세워갔는데 결국 솔로몬은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솔로몬으로 인해 나라는 분열되고 멸망되게 됩니다. 그 시작점이 사실은 솔로몬에서 시작되는 건데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면 다윗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근데 솔로몬은 어때요?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아. 다 좋은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도 짓지만 또 모두 지어요. 그 옆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 이방신전도 짓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나라가 멸망되는 근원이 이유가 되게 됐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요? 앙망하는 자. 앙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 제일 먼저 나와. 뭐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 하나님을 좋아한다 말하면서 너무 세상 좋아하는 거에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너무 의지하며 살아가지 마.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이 그래서 참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멘.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뭐예요? 내 평생에 어디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 바로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무엇을 바라봐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뭐하는 그것이라? 사모하는 그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거지. 다윗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사모하는 게 없었어요. 어쩌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인생도 얼마나 많은 위기와 낙심의 순간을 찾아옵니까? 다윗도 자신이 무가치함을 느낄 때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때가 가장 무기력하고 무가치함을 느낄 때가 언제였을까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가야 되고 블레셋 땅에 도망갔다가 얘 다윗 아니야? 이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 당시에는 미친 사람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고 살아남았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무가치함과 무기력함과 상실감이 엄청났을 테지. 다윗의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아들로부터 다윗성을 뺏기는 참 상실감이 엄청나게 컸어요. 많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하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을까? 그때의 허탈함은, 그때의 무기력함은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 그 능력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왜 하나님이 그에게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셨을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늘 주의 일에 힘쓰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사람이 다윗의 인생이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가 되시어서 내 인생에 곤비하고 피곤할 때도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누가 대답했어요? 하온이가 대답했나? 하음이가 대답했나?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울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비록 인생은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피곤하고 곤비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가 되셔서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여 내 자신이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것 같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갈 것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